오른손을 잡아 일으키시니라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생각해 볼 거예요. 왜 이렇게 제목을 잡았냐면 본문에 나오거든요. 베드로가 그 남에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킵니다.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킬 때에 베드로가 내뻗은 손은 왼손일까요? 오른손일까요? 오른손입니다. 오른손. 옆에 사람끼리 한번 해보십시오. 상대방의 오른손을 잡으려면 어느 손을 내밀어야 되는지. 그죠? 서로 오른손이죠? 예, 서로 오른손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으로 오른손을 잡아서 이렇게 일으키는 겁니다. 그죠? 근데 사실은 굳이 오른손이라는 표현을 안 써도 되잖아요. 근데 굳이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고, 오른손을 내밀어 전자가 되는 거죠.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라고 합니다. 이 표현이 뭐와 서로 연상이 되냐면 베드로가 열심히 얘기한 것 중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오른손으로 일으키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라고 하는 그 표현과 서로 이렇게 상응하는, 공명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 남에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을 오른손을 잡아 오른손으로 일으킨 이 사건과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그 예수를 일으키신, 살리신 그 사건이 서로 어떻게 서로를 설명하고 의미를 풍성하게 해주는지를 살펴보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내밀어 주시는 오른손에 붙잡힌 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란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런 메시지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베드로가 요한이랑 같이 성전으로 들어가다가 그 성전 문 앞에 구걸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름은 누군지 몰라요. 그죠? 성전 미문의 앞에 앉아있는 구걸하는 사람, 길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무엇을 얻을까 하여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을 합니다. 그죠? 그 소리를 듣고는 베드로가 그 사람을 쳐다봅니다. 그리고 나를 좀 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서 쳐다봅니다. 뭘 주려고 하나. 보통 그냥 돈 주고 지나가는데 이 사람은 뭘 주려고 하나 보다 생각해서 기대를 가지고 받겠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과 은은 없어. 뭘 하자는 건가.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있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라고 하면서 손을 잡아서 냅다 일으키는데 발에 힘이 들어가면서 일으켜지는 겁니다. 일어났어요. 그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졌을 때에 이 사람이 한 행동 중에 제일 중요한 행동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걸었다, 뛰었다, 하나님을 찬송했다, 성전에 들어갔다. 그럴 때는 이제 성경을 보셔야 되는 거죠. 저와 눈이 마주치지 않게 성경을 보셔야 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 그거죠. 성전에 들어갔다. 성전에 들어가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사람이 늘 성전 어디까지만 들어와요? 성전 문 앞에까지만 들어와요. 거기 앉아서 평생을 구걸합니다. 이 사람이 나이가 몇 살쯤 되냐면 40살이 조금 더 됐어요. 여기는 안 나오는데 뒷부분에 나옵니다. 평생을 거기에 앉아가지고 성전에 한 번도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에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장애인들은 성전 안으로 못 들어가거든요. 어디까지 오냐면 이방인의 뜰까지만 올 수 있습니다. 이방인의 뜰에서 성전 미문이라고 되어 있는 문을 지나 들어가면 여인의 뜰, 유대인들의 구역이 나옵니다. 거기서 또 들어가면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나오고요. 더 안에는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평생을 성전 문 앞에서 살았는데 늘 뭐만 본 거예요? 성전으로 들어가는, 예배하러 들어가는 사람들만 본 겁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뭔가를 얻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게 이 사람의 사실은 전부였는데, 마음속에 사실은 늘 그 기대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나도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내내 성전으로 들어간다. 예, 그 얘기들이 계속 성전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잡아 일으키자 이 사람이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전으로 들어가서 드디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금과 은과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수 있는 사람이 된다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금과 은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또는 금과 은이 어느 정도 크기인지 말씀해 주셔야 제가 구체적인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문제는 그거죠. 금과 은을 가지고 있다 한들, 또는 심지어 걸어 다닐 수 있다 한들, 그것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지는 않잖아요. 그죠? 성전에 무수히 많이 드나들어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는 해결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갈급한 마음이 늘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걷는다는 것 자체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걷는다는 게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뛰는 느낌도 모르고 뛰어다니는 느낌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저 자신의 인생의 기대 가운데 없는 거예요. 상상하기 힘든 겁니다. 물론 앞에 사람들이 있지만 내가 겪어본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그를 걷게 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으로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이고 우리들에게도 주는 메시지입니다. 목사님, 그런데 이 일이랑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저는 이미 걷고는 있는데 어떻게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시는데 부족함이 없으신지요? 조림사님 아멘 안 하십니까? 해주셔야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될 텐데요. 이 사람에게서 일어난 일이 무엇인가? 참 불쌍한 사람이었는데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얻게 되었구나. 그러면 그냥 누군가의 일이 되잖아요. 나의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을 보고는 자기처럼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이 나갔구나. 그동안에 나갔구나. 이렇게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눈이 들어와 성령이 임하고 첫 번째 표적과 이적으로 이 사람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것이 계기가 돼서 5,000명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일이 생겨요. 하나님의 일은 이런 식으로 일어납니다. 언제나. 무슨 대단한 계획을 하고 예루살렘 복음화 프로젝트, 온유다 복음화 프로젝트, 땅끝까지 무슨 프로젝트 이런 식으로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자기와 같은 사람이라고 느껴서 동감하고 울려나서 마음 깊숙한 곳으로부터 당신도 내가 아는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새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던 것처럼 당신도 내가 아는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예수를 알고 살 수 있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여서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어떤 것, 그것이 계기가 되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의 말 또는 이 안진뱅이 사회에 오고 간 대화, 무엇을 얻을까 하여 쳐다봤는데 근거는 없어. 근데 내게 있는 게 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 라고 하는 이 대화가 그 앞에 있는 베드로가 오순절에 설교했었을 때의 사람들과 묻는 그 대화와 유사한 구조를 갖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보시면은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는 마음에 찔립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다시 너희가 주와 그리스도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너희가 살인자이기도 하고 더군다나 너희가 죽인 그 사람은 그리스도고 메시아다 구원자였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는 거니까 마음에 찔림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묻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내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베드로의 대답이 뭡니까? 회개하십시오. 여기까지만이요. 일단 회개하십시오. 무슨 생각이 듭니까? 그러면
회개하십시오. 뭘 해야지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회개를 합니까? 너희가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했는데 회개하십시오. 뭘 해야지 될까요? 눈물을 일단 흘려야 되겠죠? 또 내가 과거에 잘못한 일을 다 꺼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사실은 예수님만 그렇게 한 건 아니고요. 거짓말도 많이 했고요. 뭐 이렇게 또 우리가 생각하는 회개. 그렇지 않아요? 근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무슨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의 대답은 회개하십시오인 거예요. 뭘 어떻게 회개하냐고요? 예수를 이미 죽었는데, 물론 예수가 지금 부활했다고 베드로가 증언하긴 하지만 예수가 이미 죽었는데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베드로 당신에게 내가 당신 제자니까 대신 용서해달라고 빕니다. 뭐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차원이 그럼 내가 무엇을 해야 하겠는가예요. 바솔렌비어 투운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하겠는가? 내가 어떻게 해야 이 막다른 골목에서 이 죄의 짐의 무게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그렇게 지금 물은 거죠. 그죠? 그러면 최소한 하다못해 40일 금식이라도 하시오. 아니면 당신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시오. 라고라도 해야 마음에 뭔가 무거운 짐이 벗겨질 수 있는 어떤 반대급부를 한 거잖아요. 그죠? 아니면 감옥에 들어서 3년 썩고 오시오. 뭐 이렇게라도 얘기하든지. 그죠? 근데 지금 베드로는 얘기는 회개하십시오. 그 다음에 하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뭘 받으래요?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뭘 하래요? 받으래요. 뭘 받으래요? 구원을 받고 용서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래요. 이게 지금 생각할 수 없는 대답이 주어지는 겁니다. 전혀 생각할 수 없는 대답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시각 속에서는 뭔가를 잘못하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겠지요? 어떻게 풉니까? 죽었는데, 죽게 했는데. 전혀 생각할 수 없는 대답이 주어지는 겁니다. 고행을 하든지 무슨 갚든지 스스로를 갈고 닦든지 착한 일을 한 100번쯤 하든지 그렇게 얘기가 되는 게 아니라 돌이키셔서, 뭘 돌이키시라고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이 공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러한 형태의 삶을 추동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지금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보라고요. 지금 그게 베드로가 그 앉은 뱅이가 남에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그분이 무엇을 얻을까 하여 쳐다봤더니 근거는 없어. 마치 회개하시오 이런 말처럼 들리는 거죠. 그 어쩌라고? 근거는 없는데 다이아몬드를 주겠다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근거 없지만 당신이 이렇게 하면 내가 뭘 줄게. 그게 맞는 논리잖아요.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근데 베드로가 하더라고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시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사시오. 라고 전혀 다른 대답을 주더라는 거죠. 똑같아요, 지금. 말하자면 이 구조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삶의 공공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 무엇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해야 될 텐데 회개하라! 라고 얘기하고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냐. 베드로의 이 말을 할 때 베드로의 말의 뉘앙스가 어떻을까요? 이 천하의 나쁜 인간들아. 예수를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을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다니. 너희 회개하지 아니하면 지옥 저 불구덩이가 너희 앞에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혹시 너희가 회개하면 그러면 혹시 용서해 줄지 모른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투가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여기서 혹시 회개하면이라고 얘기하면 그 이야기가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언어로 이렇게 들리시는 거죠. 같은 말을 쓰면 한국말을 하면서도 외국어를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회개라고 하는 용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용어 풀이 항상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베드로의 얘기는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베드로의 뉘앙스는 이 약한 인간들아 너희가 하지만 혹시라도 얘기하면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실지도 모른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베드로가 얘기할 수 있는 조건이 없어요.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만한 인간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냐 이런 어투로 얘기할 수가 없다고요. 왜? 그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을 때 베드로는 뭐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눈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있었잖아요. 난 예수의 제자가 아니야. 나 예수님 몰라. 저주하며 가거든. 내가 진짜 예수를 알면 내가 베가가 아니고 김가야. 이렇게 저주하면서 얘기를 하는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전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지금 상황에 있는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어투가 아니라고요. 이 어투가 아니고 이런 어투예요. 이런 어투. 그러니까 오디오로 들으셔야 돼요. 성경을. 오디오로. 당신들이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으셨는데 근데요 하나님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돌이키십시오. 뭘 해야 되겠다고 묻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보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구원을 받으십시오. 죄사함을 받으십시오. 성령을 받으십시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에서 24절에 보시면 항상 요 형태예요. 요 형태로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23절에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너희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그러면 끝인 거잖아요. 더 이상의 소망은 없죠. 근데 지금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느냐. 왜요? 왜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습니까? 사도행전 5장 참 넘겨주세요. 사도행전 5장 29절부터 보시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이 하나님이 살리시고 항상 이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하지만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어. 왜? 무엇을 위해서? 31절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이게 지금 베드로의 대답인 것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예수를 죽였는데 그런데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고요. 뭘 위하여? 왜 살리셨다고요?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람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들의 최선으로 나름의 율법을 지키겠다고 하면서 만들어낸 결과물이 뭐였냐면 구원자를 십자가에 잡아 죽이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여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여기서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어.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러나 그를 살리셨어. 뭐 하라고? 너희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라?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라 라고 하는 거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조금 실감나게 해주기 위해서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설교를 잠깐 볼 거예요. 사도행전 7장 8절에서 10절인데요. 오늘 요 얘기만 제가 전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 얘기가 무엇인지. 사도행전 7장 8절에서 10절이요.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여러 조상의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어. 너희가 십자가 예수를 못 박았어.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살리셔서 너의 구원자가 되게 하셨어. 그거잖아요. 베드로의 얘기가. 근데 지금 이게 언제나 반복되는 패턴이에요. 야곱이 12조상을 낳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이죠. 그런데 그 조상들이 요셉을 시기하여서 애굽으로 팔아버렸어요. 이때 요셉은 누구와 겹쳐지냐면 역할이 예수님과 역할이 겹쳐지는 거예요. 너희의 조상들이 요셉을 시기하여서 팔아버린 것과 똑같이 사실은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도 예수를 시기하여 팔아버려서 그 십자가를 못 박은 거야. 이거죠. 결국은 그거예요.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여서 팔았지만 팔고 나서 마음이 속이 편했을까요? 안 편했겠죠. 그럼 어떻게 이 마음의 불편함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방법이 없는 거죠. 요셉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거니까. 그 요셉을 팔아버렸다고요. 그런데 지금 성경이 하는 얘기는 뭡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계셔서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의 온 집의 통치대로 세웠느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돌려놓으신 일이에요. 형들이 시기하여서 팔았어요. 또 어떻게 이걸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이 악독한 형들아 어떻게 시기하여 동생을 팔 수 있느냐 회개하여라 이렇게 얘기하는 분위기가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고 당신들이 예수를 시기하여 팔아넘겼고 당신의 조상들이 당신들과 똑같이 요셉을 팔아넘겼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참담한 상황에서도 그 압도한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 안타까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너희들이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하나님이 만들어서 너희에게 주시는 것이니 너희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팔아넘겼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을 총리 대신으로 세우시고 기근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누리게 하시죠. 그래서 형들이 오죠. 먹을 거 구하러. 기근이었으니까. 형들과 화해가 이루어지죠. 근데 형들은 마음이 불편해요. 그래가지고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요셉은 뭐라고 합니까? 형들이 나 판 거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팔린 자가 배반당한 자가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손을 내밀어 구원과 용서를 주시는 일을 예수께서 하시니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하고 있더라고요. 똑같은 패턴이 그 다음에도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 35절에서 36절이요. 모세에 대한 얘기예요.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성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 사람의 모습도 예수님의 모습과 겹쳐지는 거예요.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모세를 거절했어요. 뭐라고?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삼았느냐? 이 모세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서 그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장면에서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했는데, 그죠? 그래서 애굽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런데 형제들끼리 싸우는 걸 보고는 모세가 또 나와서 형제들끼리 왜 싸우냐 얘기를 하니까 누가 너를 관원으로 삼았느냐? 우리도 죽이려고 하느냐? 그래가지고는 살인자라는 그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편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오명은 아니지만 사실이긴 하지만 도망자가 되어 40년을 살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누가 거절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절한 거라고요. 너희가 거부하고 거절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셨다고요? 모세와 함께 하셔서 너희가 관리자와 감독으로 거부한 그 사람을 관리자와 감독으로 다시 보내어 너희를 구원하는 일을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 이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라라고 할 때 우리가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 상황을 바꿀 수가 없다고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 같은 존재라고요.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 회개하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너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진 가운데 놓여져 있는 너희를 바로 그 죄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요. 너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인생으로 세우셨으니 오른손을 붙잡아 죄의 진 가운데서 건져 내셨으니 이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살아가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들으면 이게 복음으로 들려야 되잖아요. 혹시 이 말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들리십니까? 이 얘기는 복음이죠. 이 얘기의 증인이 베드로라고 해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왜요? 베드로가 누구예요? 옆쪽에서는 막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고 있을 때 속으로 난 예수의 제자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 사실은 괴로운 상황이죠. 물론 그 전날에 이제 예수님을 이미 부인하고 떠나갔던 사람이지만,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행한 삶의 결과에 대하여 그것을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이 자기 안에 없다고요. 고행을 해서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에게 대신 갚아줄까요? 그런데 누가 찾아오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의 인생 한가운데 또 찾아오시더라. 베드로야, 네가 나 사랑하니? 이전에는 제가 이 사람들보다 주를 사랑하는 줄 아나이다. 누가 나한테 죄를 범하면 몇 번까지 용서해 줄까요? 3번까지 합니까? 7번까지 할까요? 저는 7번까지 하겠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7번까지 용서하겠습니까? 한 번도 하기 힘들죠. 한 번 용서하는 사람은 그래도 속이 깊은 사람이고, 2번 용서하는 사람은 생각이 없는 사람이고, 3번 용서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무슨 짓을 하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인 거죠. 광명근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요 멘트 그대로 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사도행전 하는데요. 광명근 목사님의 설교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찾아서 보십시오. 근데 저는 굉장히 은혜를 받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들으시면 은혜 받기 쉽지 않습니다. 일단은 1시간씩 하시거든요. 은혜 받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톤이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너무 졸리실 때 틀어놓으시면 잠이 확 번쩍 깹니다. 설교 듣고 보통 잠들어야 되는데 이 설교 들으면 그냥 잠이 번쩍 깨는 광명근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러고 있단 말입니다. 베드로가. 근데 누가 찾아오십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네가 나 사랑하니?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니? 예,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시잖아요. 제 고백인데 진심인데 지켜낼 실력이 없는 거 아시잖아요. 3번을 묻습니다. 3번 부인했으니까. 그리고는 그 어획의 기적을 같이 보여주시면서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여라. 다시 제자로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제자로서 살게 돼요. 더 이상 제자로서 살 수 없었던 인간. 예수의 이름이 나를 살게 하여 나를 나로서 살게 해주신다고요. 내 정체성을 가지고. 그 이전에 돈 많이 벌어서 뭐 하겠습니까? 거기 막 153마리 모나미 아시죠? 153마리 했더라. 모나미 회살 몇 개를 세우는들 뭘 하겠습니까? 자기가 제자로서의 삶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돌이킬 수 있는 길이 없었다면 오셔가지고 다시 제자로 부르시고는 예수의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 예수가 찾아와 손을 붙잡아 영생을 주신 자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으로 천국을 이미 가지고 누리는 인생으로 죽고 마지막이 아니라 죽음을 넘어서서 죽은 자도 살려내요. 그것이 마지막 최종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을 역전시켜 우리의 최악도 하나님의 최선으로 만들어내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인생으로 우리를 찾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베드로가 그 미문에 앉아있는 40대 이상이 되면 아마 베드로랑 동년배 같았을 거예요. 동년배. 그 사람을 보고는 마음에 동화한 거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서 당신도 내가 만난 예수님 만나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걷게 되어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른손으로 붙잡아 일으키셨습니다. 마음껏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노래하시기를,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돌이킨다고 해서 돌이켜질 수 있는 인생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결심한다고 해서 새롭게 할 수 있는 이 일을 아무렇게나 할 수 있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우리 인생이 스스로 결심과 노력으로 해결되어지지 아니하는 무수한 일들 가운데 손으로 더듬듯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가 전혀 상상도 기대도 할 수 없는 대답을,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노래하며 살아가는 나 개인이 되며 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과 함께 그들 안에 발견되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기뻐하며 증거하고 전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